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흠과 결함이 있는 사람도 존중하고 축복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 곧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과학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보든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자기의 신념이나 율법에 근거하여 이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판단하며 헤아리며 지적하며 자기의 생각을 이웃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경계하였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축복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행할 길을 산상보훈에서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타락한 세상에서 죄와 허물, 흠과 결함, 실수와 실패가 있는 사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중보 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으며 사랑과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존중하며 사랑과 축복으로 대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타락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며 존중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마음을 품고 타락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며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축복한다.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웃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왕이 지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문제는 내 문제이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온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듯이 나의 문제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한 사람에게만 좋은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퍼져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불행한 영향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당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불행을 끼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이나 질병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수많은 이웃에게 영향을 주어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불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이 든 왕인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은 그 한 사람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온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함께 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너무 다급하여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병은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어 근심하며 걱정하게 하였지만 아버지가 수고하여 예수님을 찾아가 드린 중보 기도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질병과 죄악과 불행은 수많은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와 불행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며 축복하며 섬기며 돌본다면 당신은 수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건강과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여 아들의 건강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나도 아버지와 같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물리쳐 주소서. 오늘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여 아들의 건강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그 아버지와 같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주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다.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물리친다. 오늘도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극빈자였으나 언제나 베풀고 섬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아멘. 누가 부자일까요? 무엇을 줄까 생각하며 베푸는 자는 부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미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신체 장애인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고 말했을 때 그 신체 장애인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앉아 있는 신체 장애인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이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은 날마다 구걸하며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미는 구걸하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와 구원과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언제나 주며 베풀며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온전함을,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죄를 지은 자에게는 용서를,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에게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과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가난한 자여서 은과 금이 없는 자였으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료할 수 없었으나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자였으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와 은혜가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극빈자였으나 언제나 베풀고 섬김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되신 예수님, 나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극빈자이셨으나 언제나 베풀고 섬김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고 섬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달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을 존귀한 소금으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왔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무식한 사람들, 직업이 없는 날품팔이들, 죄인들, 마태와 같은 세리들, 창기들 등등. 우리 언어로 말한다면 소외된 자들이요, 눌린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나 말입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맛을 잃은 소금, 짜게 할 희망을 잃어버린 소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그들은 쓸모없는 소금, 버려진 소금,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미운 오리새끼 된 마태와 죄인들과 약한 자들과 미천한 자를 존귀한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은 존귀한 소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존귀한 소금으로 만드셨을까요? 당신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며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을 존귀한 소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맛을 잃고 밖에 버려진 소금 같은 사람을 불러 존귀한 소금으로 만드신 예수님,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 같은 나도 존귀한 소금으로 만드소서. 내 힘으로 소금이 되려고 씨름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안에서만 소금이 되는 줄을 알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맛을 잃고 버려진 소금 같은 사람을 불러 존귀한 소금으로 만드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 같은 나도 존귀한 소금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 내 힘으로 소금이 되려고 씨름하던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 안에서만 소금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만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의 바닥을 꼭대기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됨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거기 있었고 장사 지낼 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혀버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시신까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빈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에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가 갑자기 친근한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꼭대기가 바닥이 되었다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 바닥이 꼭대기가 되는 다운사이드 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애통이 감격으로 변하는 다운사이드 업의 기적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바닥이 꼭대기가 되는 기적의 행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닥이 꼭대기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7 귀신 들린 자여, 부모와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자여, 동네의 수지였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결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돕는 최초의 집사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자였고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요 예수님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운사이드 업의 모델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밑바닥 인생을 꼭대기 인생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지금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면 당신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꼭대기 인생으로 변화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바닥이 꼭대기가 되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바닥을 치며 슬퍼하며 좌절하는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바닥 인생을 꼭대기 인생으로 만드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꼭대기 인생으로 변화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나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바닥이 꼭대기가 되는 기적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바닥을 치며 슬퍼하며 좌절한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바닥 인생을 꼭대기 인생으로 만드는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사막 같은 당신의 가슴에도 사랑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내와 관계가 악화하여 아내에게 환멸을 느끼고 찾아온 남편에게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와 아내와의 관계는 지금 지옥입니다. 나의 마음은 사막같이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이 한 방울이 사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성의 사랑입니다. 이분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감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에로스의 사랑 외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수지가 완전히 메말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시 물이 차고 넘침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감성이 메말라버린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말라버린 저수지 같은 가슴에도 하늘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채운 저수지는 사랑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은 말라버린 저수지같이 한 방울의 사랑이 감성도 없고 갈라지고 터진 자기 가슴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단비를 쏟아 부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메마른 가슴에 사랑의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도 저 남편과 같이 황량한 사막 같고 말라버린 저수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울의 사랑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십니까? 지금 황량한 사막 같은 당신의 가슴을 하늘의 단비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 간구하세요. 그분이 말씀을 따르세요. 그러면 당신도 하늘의 단비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라버린 저수지에도 하늘의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메마른 나의 가슴에도 사랑의 단비를 내리소서. 말라버린 저수지 같은 나의 가슴만 보며 한숨 짓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메마른 이웃의 가슴을 채우는 사랑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버린 저수지에도 하늘의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은 메마른 나의 가슴에도 사랑의 단비를 내리실 것을 믿는다. 말라버린 저수지 같은 나의 가슴만 보며 한숨 짓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메마른 이웃의 가슴을 채우는 사랑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